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나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못할 일이 없으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행복과 부요가 다 담아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과 그리고 부요, 풍부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다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담아서 말씀으로 하나님은 거룩도 그리고 의도 선도 다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렇게 알리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은 누구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자세히 상세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세상에서도 내 맘대로 살면 무법천지지요. 그렇게 법 없이 법을 무시하고 살면은 불법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지키는 규정도 없어지지요. 그리고 잘못에 경중에 그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지지요. 그러니까 이 무법, 이 무질서 이런 것은 다 파괴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질서 있게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다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질서 있게 운행하게 이렇게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해, 달, 별 이런 것도 계절, 일자, 연한을 이루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엄청나게 여름이 더웠지만 지금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니 얼마나 시원합니까? 낮에는 나가면 뜨겁고 그런데 그게 있어야 또 곡식이 무르익지요. 과일이 무르익지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는 너무너무 시원해요. 오늘 새벽 기도하려고 나와보니까 이 공기가 그 공기가 아니고 이 기온이 그 기온이 아니에요.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나. 며칠 전만 해도 엄청나게 더웠고 무덥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나. 참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불과 며칠 되지 않아도 이게 기온이 떨어지니까 이게 시원한 거예요. 이 날짜 연한에 딱 맞춰서 계절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이 그렇게 안 물러갈 것 같았는데 이제 거의 물러가서 한낮만 뜨겁고 푹푹 찌는 무더위가 좀 이제 가셨죠. 그 얼마나 이게 신기합니까? 추석 지내고 나면 이 선선해지는 거예요.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아우 추워 왜 이렇게 춥지? 이러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게 이 여름은 기억지 않고 싶어요. 그치요? 다 고개를 너무 끄덕거리는데 기억하고 싶지 않은 무더위예요. 근데 이제 여름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가을이 다가왔어요. 이렇게 길게 가면 좋은데 가을인가 하고 또 이제 너무너무 감사하게 지내다 보면은 가을은 너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좀 봄도 금세, 가을도 금세 지나가요. 여름과 겨울은 아주 많이 길지요. 우리나라 기온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 열대야 이런 현상, 또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환경도 이 계절의 변화도 이렇게 너무 달라지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또 잘 적응해야죠. 그러려면 면역성이 좋아야 또 질병에 이렇게 무너지지 않죠. 면역성. 그리고 이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영양 상태, 마음 상태, 그리고 이 신체 상태. 이게 사람의 건강을, 육체적인 건강을 좌우하는 비결이 있어요.
영양 상태, 이게 우리가 식생활, 뭘 먹고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영양 공급이 우리에게 잘 공급될 수가 있어요. 영양이 무시 못하죠? 왜 이렇게 죽어가는 그러한 아프리카 사람들, 북한 사람들 말라요. 그리고 그냥 봐도 쓰러질 것 같이. 그러다 진짜 쓰러지고 죽고 그러죠. 보면 안타깝잖아요. 영양이 없어서 그래요. 영양이. 그 다음에 마음. 뭘 먹어도 마음이 평안해야지. 마음이 그냥 언제나 그냥 불안하고 불평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그냥 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면 마음에서 이 병의 원인들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라고.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조절, 이것을 잘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게 이 건강의 밸런스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 잘 다스리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신체 건강. 신체 건강하려면 햇빛 봐주고 바람 쐬어주고 운동해야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많이 건강한 사람도 자꾸 힘없어지고 약해져가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이 힘만 자랑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힘을 자랑하겠어요? 힘이 없어져 가는데. 운동도 꾸준히 해야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빼놓고 더 건강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양, 마음, 그리고 이 신체 운동, 이것은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비결입니다. 아멘. 그 뜻이 우리에게도 다 건강하고 싶지요. 육체도 건강, 관계도 건강, 그리고 믿음도 건강하고 싶지요. 근데 이 세상에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고 그런 게 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그냥 지키려고 하고 맞추려고 하고 애써서 적응하는 그런 삶을 살지, 세상에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도 주지 않아요. 햇빛은 가만히 있어도 주고 달빛도 주고 그러지만 우리 사는 세상의 구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열심, 노력,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질 때 우리 삶을 잘 가꿀 수가 있죠. 육체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얻지 못하면 이 채워지지 않는 욕구, 불만이 생기고, 있던 것이 사라지면 상실감 때문에 무력감, 절망, 이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구, 생겨나는 그러한 소욕들 채우려고 하는 것, 욕심, 이게 안 채워지면 불만족, 불평,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항상 건강하려고 해도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영혼을 가꾸고 우리 마음을 가꾸고 또 영적인 건강의 비결을 배워야지 우리는 세상에서 절망을 희망으로, 또한 세상의 절망을 빠지지 않고 소망으로 이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또 본문 말씀에서 이 예수님이 나인성에 들어가셨을 때에 나인성의 한 과부의 독자, 이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과부, 이 남편을 먼저 세상에 떠나보낸 이 과부예요. 절망, 슬픔을 한번 체험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밖에 없는 그런 아들이 이 죽었을 때 이 과부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것입니다. 절망은 어떤 것으로 바꿔서 희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이 안 보이는 절망이었어요. 이렇게 큰 슬픔을 겪고 있는 이 과부.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멈춰 서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고.
이 죽은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이런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그 살아나는 기쁨은 세상의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기쁨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문득. 그러면 마음이 아파지죠. 살아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버지가 살아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오빠가 살아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리가 없죠. 그냥 잠시 그랬다가 또 마음을 또 다잡는 것이죠. 이렇게 죽음은 정말 암울합니다. 네, 슬픈 일이죠. 네, 우리 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 예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아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아멘. 죽음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남모르게 아픈 일, 힘든 일, 또한 서러운 일, 고달픈 일 얼마나 우리가 나름 겪고 갑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또 말 들어보면 아픈 일을 겪고 있고 또 말 들어보면 몸이 아파, 누가 아파, 또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때문에 참 고생스러운 거예요. 고생.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이렇게 고생스러운 곳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보시기에 좋았죠. 나쁜 것이 없고 이 고생스러운 것이 없고 다 좋았는데,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좋은 것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아하셨는데 이렇게 죄를 지어서 그만 행복도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사라지고 영적인 생명도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죽어버리게 됐죠. 그리고 육신도 하나님 말씀대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탄의 소리를 더 믿고 그 말을 따랐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죽게 된 것입니다. 슬픔, 불행, 저주, 그리고 죽음,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 온갖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러한 이 부요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밖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 영원한 축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마치 이 우물가에서 숭늉을 구하는 것처럼 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부요, 영원하신 생명, 영원하신 축복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멘.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위기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슬픔이 있고 탄식이 있고 정말 불행이 있을 때 그때마다 어디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어디를 바라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 주만 바라봐야 되고 어디에 호소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간구해야죠. 그러면 응답해 주신다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오늘도 이렇게 어려움 겪고 힘든 일 겪고 아픈 일 겪는다고 해도 이 자녀가 죽는 그런 일보다 더 아픈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하나밖에 없는 자녀가. 정말 그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그만큼 자녀의 죽음은 슬픈 거예요. 절망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기적을 체험한 나인성의 이 과부는 절망이 예수를 통해서 희망으로 바뀌어졌어요. 아멘.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이 희망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 어려운 현실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어디서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서도 기쁘고 기도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나로 사는 거예요. 나로 살으니까 절망의 일은 절망이고, 희망을, 행운을 바라보면서 살지만 그게 우연히 일어나면 너무나 행운이고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늘 절망에, 불평에, 원망에, 이런 상태의 모습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려는, 예수를 통해서 주시려는 부요, 축복, 그리고 행복, 이런 것과는 멀어지면서 경험치 못하면서 예수를 믿어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도 아무 능력도 은혜도 축복도 체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어도 소용이 없네, 이렇게 불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의 어두운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문제가 있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에게 바꿔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나인성의 과부도 역전되었죠. 죽음에서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세상에 어떤 것으로 이렇게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가 있겠어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가 있겠어요? 이 생명에 관한 것은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의사들이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게 수술을 하든지 약을 처방해 주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육신의 잠깐의 생명을 다루는 영역일 뿐이지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 영원히 사는 그러한 생명을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영혼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영혼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 영혼이 이 무리에서 떠나갔으면은 그 한 영혼을 찾아서 양 100마리 중에 99마리를 놓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떠나셔서 찾으면은 기뻐하시면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신다는 그 한 잃어버린 양 찾는 비유, 이것도 바로 영혼의 가치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죠?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안 믿었으면 죽음으로 멸망으로 갈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이 구원의 예수님, 우리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으면 이제 예수님을 꼭 붙들고 힘든 일, 절망의 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답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잊어버려요. 말씀 들을 때는 아멘. 그런데 밖에 나가면은 또 오늘 가서 뭐 할까? 뭐 어떻게 할까? 막 이런 일에 이렇게 매여서 살지. 아, 예수가 답이야. 그럼 가서 이제 오늘 저 기도해야지. 이러면서 뭐 기도를 늘린다든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말씀에 바로 실천하니 얼마나 예수님의 부요가 흘러오겠어요. 근데 이 육신이라는 이 육신 덩어리가 우리의 영적인 것을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배후에는 악한 사탄이 방해하죠. 그래서 영의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고 육신의 생각을 갖게 하고 영의 일을 쫓지 못하게 하고 육신의 일을 쫓게 하고, 그래서 언제나 그냥 육신에 치중하게 만드는 그런
나날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에도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는 아무리 길게 얘기해도 그렇게 살아야지, 아멘. 그러고 나가도 문 밖에 나가면 빨리빨리 이거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고 그런 것에 바쁘지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이 육체의 습성이에요. 육체의 습성.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려고 하고 하는 거는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근데 더 확장시키고 더 기도를 확보하려면 그거보다도 더 어제보다도 더 오늘 더 시간을 확보하고 또 기도 시간을 더 확보하고 이렇게 하면은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고 응답은 많아집니다. 아멘. 영적인 힘이에요. 그건 다른 곳에서 누가 기도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인 것은 자신이 해야죠. 자신이 할 때에 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고 그러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내 문제나 내 어려움은 덤으로 응답받고 축복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영혼에 두기 때문에 영혼이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다가 육신 다하는 날 육신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이 영혼을 설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내 계획보다도 더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잘 받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고달픈 인생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복되신 인도함을 받아서 실패가 없고 좌절이 없고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다가 주의 영광 드러나다가 하나님 품에 확실히 안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내가 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나는 죽음이요 절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절망을 바꾸는 길은 희망이신 소망이신 예수님 꼭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내 안에 말씀 모시고 예수님으로 살면 예수님이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말씀 모시고 말씀 놓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게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 보고 나를 보고 이 문제를 보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묵묵히 주님 따라갈 때에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며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체험이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불행한 사람들의 모든 질병을 해결해 주셨어요. 이 희망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현장에서 즉시 고쳐주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리고 중풍병자를 즉시 낫게 하셔서 일어나 걷게 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리고 예수님은 죽어서 장사된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25절 26절에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그렇게 인간의 영육의 불행과 고통을 해결해 주셨어요. 병든 자에게 예수님은 치유를 허락하셨고, 또한 죽은 곳에 예수님은 이렇게 생명을 허락하셨고, 또한 이 악한 귀신에 눌려있는 자에게 예수님은 자유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역이 옛날에 있었던 2000년 전의 역사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걸어다니시면서 이 문둥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제사함을 받고 또 질병도 치유받았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질병을 치료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은 다 자유케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간질 들린 그러한 아들 때문에 고통받는 그러한 한 아이의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가 믿나이다 했을 때에 그 자녀의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악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아멘. 그 아버지가 집에 가보니 자식이 그 아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이 아들이 온전케 되었어요. 온전케 되었어요. 백부장의 하인의 이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 말씀 떨어진 그 시간에 그 집에 있던 하인이 고침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 백부장이 집에 가보니 자기 하인이 나선 거예요. 언제 이렇게 됐느냐 물어보니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그 시각이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곳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계신 몸된 교회,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인 그런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죠. 근데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아멘. 그래서 믿는 그대로 되도록 예수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하는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또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는 믿는 곳에 떨어지는 곳에 그 예수님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나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안 낫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탁 손을 얹어서 기도해 줬어요. 그러면 본인의 믿음도 있어야 되고, 주님 제가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 이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나을 줄로 믿습니다 허는 손을 얹는 자의 믿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은 기도해줘도 안 받아요. 아유 이거는 병원 가야지, 이거는 약 끊으면 안 되고 이러면서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 현장에서 안 맞아요. 안 받아들여요. 배척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밀려나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그냥 확 꺾어가지고 그냥 무력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그러니 사모해서 정말 믿어서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이 사역자들도 능력이 있어야죠. 능력. 근데 예수님의 그 역사를 2000년 전에 하신 역사지 오늘날은 그런 치유가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도 안 해요. 그리고 그렇게 역사가 안 일어나요. 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치유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아멘. 근데 제가 기도했어요. 그럼 안 나타나는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실망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의 이러한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실망, 좌절, 절망입니다. 실망도 좌절도 절망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로 실망을 주시거나 또 절망을 주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아멘. 살았고 운동력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말씀에 따른 약속이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 믿고 믿는 자들에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아멘. 믿는 자에 따른 표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질병도 치료하시는 분, 귀신도 쫓아내 주시는 분, 죄인도 사하여 주시는 분, 그리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 복음의 실체이십니다. 아멘. 복음의 본질은 말씀이에요. 복음의 실체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꼭 붙들고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지금 나의 기도에 지금 이 현장에서 일하실 거라고 확실히 믿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전도할 때도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하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확실히 이루어지는데 역사하시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럼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표적, 기적이에요. 이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약한 역사, 더러운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 이것은 인간의 행복을 빼앗아서 불행으로 바꿔놓고 희망과 소망을 절망으로 바꿔놓는 악한 역사예요. 이것을 몰아내야 합니다. 아멘.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귀가 준 그러한 이 실망과 절망이 있다면 오히려 몰아내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희망과 소망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신앙이 사는 겁니다. 아멘. 토나가 남도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뱀, 사탄의 이 마귀 사탄의 그러한 역사하는 그러한 어둠의 세력의 역사를 다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예수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면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죠. 아멘. 아멘. 그러면 마귀가 쫓겨가면
마귀가 가지고 온 절망도, 불행도, 그러한 이 고통도 다 가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가지고. 그러니 이 절망의, 불행의 그러한 이 장본인인 악한 마귀를 쫓아낼 때 우리는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이기고 예수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부요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 안에 행복도 부요도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행복을 쫓아가고 행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행복을 주시는, 그리고 부요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꼭 붙들고, 뭘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꼭 붙들고 예수의 이름을 꼭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할 때 우리 자신들이 건강하고 희망의 사람, 소망의 사람으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인도하시지만 일하는 자에게 더 일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더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 오늘 또 우리는 아프고 힘들고 절망일 때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희망이신 소망이신 예수님 꼭 붙들고 예수님 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희망이십니다. 저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그런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부요와 행복으로 그리고 사용하시는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를 가장 축복해 주시며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게 우리 믿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아멘. 예수 꼭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예수가 소망이시고 예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예수로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믿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